어떤 처지나 환경이 어려워서 애처로이 보이는 것을 가리켜 불쌍하다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쌍하다라고 할 때 외적인 조건 그리고 소유의 조건 속에서 불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해서 불쌍을 하고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참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고아라서 불쌍하고 참 외로워 보여서 불쌍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사람을 가리켜 불쌍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나 소유의 관점에서 불쌍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불쌍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좋으면서 내적인 조건이 나쁘면 더 불행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조건은 좋은데 영적인 조건이 나쁘면 더 불쌍하고 더 가난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셨는가? 예수님이 보는 불쌍한 사람의 관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보는 관점을 보고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처럼 세인들처럼 똑같이 세상을 보는 눈이 같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좀 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불쌍한 사람인가 아니면 반대로 행복한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불쌍한 사람의 기준 첫 번째, 목자가 없다,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사람, 그래서 지도자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성경을 읽다가 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원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 이유는 원인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다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여러 번 사용하셨죠. 분명히 복음서 속에 여러 번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같은 동의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7절 18절 보시면 이 말씀은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을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바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나 다음 차세대 리더를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점을 찍어서 선택하셔서 차세대 리더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목자 없는 양처럼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22장 17절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주인이 없다. 즉 목자가 없다는 거야. 지도자가 없으니 따를 만한 사람이 없으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즉 지도자가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에 백성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사는 시대를 봐야 돼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이제 주후 30년,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사역 가운데 2000년 전에 1세기 시대의 그럼 지도자는 누구인가? 1세기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1세기 시대에 정치적인 지도자야 헤롯이고 빌라도였겠지만 그들의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7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누구였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극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였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회개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 복음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였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적에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백성들이 불쌍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도를 받고 있으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적이 어찌 복음을 알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몰랐고 구원을 몰랐고 신앙생활을 몰랐고 종교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정말 참된 복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며 주인이 바뀝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주님을 섬기되 자신이 주인인 사람,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특징은 두 번째로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자꾸 차별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꾸 차별을 두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르다. 헬라인과 야만인들과는 다르다. 원래 바리세파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 바리세파,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게 바리세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한 6천 명이 바리세파였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구별된 자. 그러나 복음은요, 복음은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자꾸 차별을 하려고 그래.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차별 대우를 또 받으려고 해. 이거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래되었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려놓고 차별 대우 받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믿을수록, 아니 하나님을 믿을수록 자꾸 차별을 했어요.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차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차별하려고 하고 또 차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복음에서 좀 먼 사람이에요. 복음의 특징 세 번째는 자랑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따로 서서 기도를 해요. 따로 서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나는 크게 기도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돼요. 따로 서서 구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죄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몰라요. 자기가 어떠한 노력으로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착각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려고, 뭔가를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특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린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못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이걸 복음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는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특별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아니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도에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발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남 들으라고 자랑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철저하게 주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서산에 이번 여름에 이제 가족 모임이 생겼습니다. 일가 친척, 외가 사촌, 또 우리 사촌 다 같이 모이겠습니다. 참 좋은 모임이죠. 그래서 모였어요. 그래서 모임을 갔는데 가족들하고 모이니까 서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렌트카를 딱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좋은 차를 렌트해가지고 갔습니다. 1박 2일 이렇게 함께 보내는데 제가 이 빌려온 자동차를 자랑합니다. 이게 내 건데 이 왜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내 안에 한번 앉아보라고. 얼마나 내구성이 좋고 이 음악 오디오가 얼마나 빵빵한지 모른다고 자랑을 해요. 우습죠. 그 넘버에는 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렌트해놓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거인 양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렌트카를 자랑하는 것처럼. 복음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모르는 영적 소경과 같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도를 받았으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것이죠. 사람은 살면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 북한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저렇게 고생하잖아. 지옥과 같은. 지도자를 잘 만나요. 여자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남편. 아무리 잘 나가던 여자도 남편 잘못 만나면 거꾸로진 인생이에요. 하지만 조금 평범하고 부자라도 남편 잘 만나면 인생 피는 거예요. 자녀의 지도자는 누굴까요? 자녀의 지도자. 부모죠, 부모. 부모를 잘 만나요. 자녀가 좀 부족하고 어리숙해도 부모를 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학생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죠. 선생님을 잘 만나요, 선생님을. 그러면 성도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사를. 요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1시간 10분짜리 신천지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는 너무 잘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또 지도자가 없었어. 주님이 보시는 불쌍한 사람의 기준 두 번째는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방황하는 사람. 다시 화면을 좀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고 기진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양이 힘이 없어요. 시력도 약하고 무서운 맹수 앞에서 겁이 나요.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가 안전한지 모르잖아요. 그냥 방황하는 거야. 어디를 갈지 몰라서 어떻게 행할지 몰라서 방황해요. 왜? 목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이 뭐냐? 목표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에베소 5장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보시면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가 계속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첫 구절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지 못하죠.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삶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예, 거기 이렇게 이영자도 나오고 그래서 쭉 앉아가지고 고민을 상담해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길래 지금 그 타임만 봤는데 어떤 언니가 32살 먹은 동생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동생은 22살부터 10년 동안 해외 여행만 다녀요. 그것도 다 아버지의 돈으로. 거의 아버지의 돈으로. 한 번은 이 여동생이 180대 이래에 좋은 대학의 직원으로 채용이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만뒀느냐 그랬더니 이게 다니다 보니까 같은 직원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보다 출중하다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기는 내 직장 아닌가 보다 하고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대. 아니 마음을 고쳐먹고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하고 내가 180대 1로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내가 살아남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나보다 너무나 뛰어나니까 나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만둬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물어봤어요. 세계를 여행하는 이유가 뭐냐? 20개국이나 다녔대요.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얘기를 못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시인하더라고요. 도피성도 있다. 그런 거예요. 도피성.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가봐서 이겨본 적이 없어. 뭘 성취해본 적이 없어.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고. 그러니까 온 가족들에게 아빠로부터 시작해 자매들까지 다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되고. 젊은 날에 고민도 하고 방황을 해야 합니다. 저도 고민도 했고 방황도 했습니다. 또 여행도 해봐야 합니다. 간접 경험도 해봐야 되죠. 아프니까 청춘이고 그리고 방황하니까 청년입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황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40, 50이 됐는데 계속 방황하면 안 된다는 거죠. 30대 후반이 됐는데 방황도 끝이 있어야 합니다. 방황은 삶의 목적이 정해졌을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방황은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그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시온산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 좋은 교회를 제가 시온산교회로 좋은 교회들 다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방황, 모든 방황은 만남을 통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만남.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방황하는 아들이 있으면 좋은 짝 만나기를 원해야 안 원해요. 혹이라도 여자를 만나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만남.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어때요? 애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좋은 목자를 만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야 돼요.
좋은 환경을 만나야 돼요. 인생이 무슨 독불장군이라고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몇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처해야 할 때 그 사람이 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도 한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었어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얘기를 꺼내요. 얘기해요. 나쁜 친구 만나니까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한번. 그것도 마침 잡혀가지고 끝났지. 안 잡혔으면 더 큰 도둑이 될 뻔했어요. 여러분, 나쁜 친구 만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건 만남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책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살아가도 그 사람은 방황하는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교회, 주님의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제발 좋은 성도가 좀 먼저 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옆에 보면서 좋은 성도 먼저 됩시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꾸 교회가 못하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보세요. 여러분들이 출신 학교가 현수막 달아놓고 여러분 출신 학교가 명문학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성도가 나올 때, 순교자적인 성도가 나올 때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돈이나 명예, 사회적 성공과 지위가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한 구절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사를 해야 되느냐 저 장사를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을 하세요. 목회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면 그 목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니까. 이 더운 30도의 열기 가운데 저 시장에서 뭘 팔면서 살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고 선교 헌금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고 이것이 내가 삶의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보다 100배 나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두고 판단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이 고기가 지금 이 비싼 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여름날에 내가 이것을 먹고 힘있게 여름 성경학교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오늘 주일날 가서 조금 열심히 봉사하려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고기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먹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술 먹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냥 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광이 안 된다. 저 사람 교회 장로고 집사인데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면 그냥 계속 줄줄이 피세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 건강 해치고 남에게 건강 해치고 안 좋은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기준이 뭐 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을 삼고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목 너무 두지 말고요. 여러분 정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열심히 자기를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때로는
삶을 누릴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있는 본문과 오늘 37절, 38절의 말씀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불쌍해요. 목자가 없어요. 방황해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은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방황하는 사람, 목자 없이. 이들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36절과 똑같죠. 마태복음 9장 36절과. 그러면 37절,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즉 마태복음 속의 내용은 이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이것이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해결해 주신 게 뭐냐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고 외적인 가난 기준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가난이었어요. 영혼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을 통해서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 배를 채우는 것처럼 그 영혼이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영혼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죠. 지도자도 없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보내는 엄마 아빠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애들 가르치게 하고 대학원도 보내려고 하고 유학도 보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 되지 말라고. 반대로 얘기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너무 바빠서 자녀 교육에 소홀하거나 또는 영적인 교육에 소홀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 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거나 또는 교회에만 맡기는 것도 잘못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1차적으로 누구냐? 부모예요. 2차적으로는 교사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교사,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실력을 기본을 갖추게 하고 그리고 좋은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 내신이 잘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 선생님이면 돼요. 하지만 교회의 교사, 교회에 가르치는 자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바르게 알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 그를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를 온전케 함으로써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주님이 누구인지,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제대로 된 선생님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름 신앙운동도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좋은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교사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교사요, 교사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몇 사람 모으면 좀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해옵니다.
저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은 저의 권위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 가르침을 안 받는다는 것은 제 권위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다가 좀 머리가 컸다고 자기는 대학을 나왔는데 엄마는 아빠는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 부모를 가르치려 드는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자꾸 부모를 가르쳐요, 자기가. 그 말은 자기가 부모의 권위 아래 있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내가 교만해질 때 남편을 가르치려 합니다. 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아내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목사의 권위 아래 들어오지 않겠다는 거죠. 다른 곳에 가서 배우고 혼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교회를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담임 목사가 스승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에게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큰 형님 같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분들이 훌륭하고 저를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지도자가 없거나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목적도 없이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는 사람. 이러한 해결책은 추수할 일꾼인데 결국 이러한 추수한 일꾼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으로써. 가난한 배고픈 사람에게는 양식을 줘야 되는 것처럼 영혼이 가난해서 불쌍한 사람, 목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영혼을 채워줘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 뭐 세상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름 성경학교가 말 그대로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되려면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뭐 노래도 중요하고 또 게임도 중요하지만 보니까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가더라고요. 말씀의 매력을 느껴서 더 말씀 배우려고. 적어도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머리가 되면 하루 종일 10시간을 말씀을 배워도 더 배우고 싶은 마음. 그 정도 되어야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하루에 수련회 가서 한두 시간 은혜 받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몸이 피트피트하고 무릎이 아프다고 앉아서 다리가 아프다고. 이런 열정이 없는 사람 나중에 뿌리가 없어서 세파 속에 넘어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딴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고 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또 내가, 즉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게, 즉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추수할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목적도 없이, 향방도 없이. 그러나 출수할 일꾼들이 결국엔 누구냐? 출수할 일꾼들이 충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면. 이 땅에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또 그 사람들이 행복함을 진정으로 깨닫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